허브채널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되는 요한계시록 말씀,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시간 요한계시록 2장에 드렸던 영원한 불침번을 서고 계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잠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을 살피면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노인 요한에게 안식일에 7촛대, 7교회 사이를 지나다니시는 모습을 살폈습니다. 7교회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요한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존재했었던 실제의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그래서 요한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의 7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을 1차적으로 의미하는 것이고, 둘째는 요한의 시대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어떤 한정된 시대마다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모든 교회를 표상하는 것으로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재림 직전에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바로 그 7교회들을 통하여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고 또 느끼고 새롭게 결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에베소 교회로부터 우리는 4개의 교회, 요한계시록 2장에 등장하는 두아디라 교회까지의 교회의 특징과 그리고 시대적 교회의 특징, 교훈들을 살폈습니다. 왜 성경 계시록은 7교회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로 거기에 교회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마다 졸지 않으시고 불침번을 서고 계시는 교회를 돌보시는 그리스도를 바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처럼 여기 영감의 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불침번을 서시는 모습으로 7 금초대 사이에 계시면서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이 회중에서 저 회중에게로, 이 마음에서 저 마음 속으로 다니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의 7교회 중 마지막 3교회를 살피면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7교회의 요한계시록 3장에 등장하는 3교회는 사데와 빌라델비아와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1차적으로 있었던 소아시아에 있었던 이 교회에 보내는 그 권면들, 그리고 시대마다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보내시는 그 메시지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교회는 바로 사데 교회입니다. 시기적으로는 1517년부터 1798년까지 종교개혁의 시대를 사대교회가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들을 잘 표상한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5번째 교회는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사대는 살아남아있는 자라는 뜻으로 로마의 우편 도로에서 빌라델비아와 두아디라 사이에 망대처럼 서 있습니다. 사대는 티몰루스 산맥에서 뻗어나온 산등성이의 고원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야말로 천연적인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오늘날 사대의 유적지는 두아디라에서 남동쪽으로 56km, 그리고 고대 서머나의 유적지로부터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샤르트라는 작은 마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대의 시민들은 자기들의 성이야말로 절대 안전지대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확신과 방심이야말로 사대교회의 사대의 멸망의 주 원인이 되었습니다. 고레스 왕이 사대 지역을 포위하고 있을 때 사대는 높은 성체와 험준한 지역만 믿고 방심하다가 벼랑을 기어오른 고레스의 군사에게 어이없이 함락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은 사대의 유적지에서 순금을 재련하는 데 쓰였던 도가니를 무려 300개 이상이나 발견합니다. 사대의 유적 중에는 또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대단히 유명하지요. 그 아데미 여신 신전의 폭이 50m, 길이가 90m나 되었으며 모두 78개의 78개의 석주가 늘어서 있는 웅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화면 가운데 보는 오늘날 이 유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 많이 망가진 유적의 모습이 이 정도인데 실제의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은 얼마나 그 규모나 모든 것들이 웅장했을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7교회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교회를 1차적으로 의미하지만 시대마다의 어떤 한정된 시대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특징들을 7교회가 잘 보여준다는 말씀을 드렸죠. 역사적으로는 이 사대교회 시기는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된 이래 중세 교황의 권력으로 인해서 1798년 교황 비오 6세가 프랑스의 포로로 잡혀가서 옥사할 때까지 바로 그러한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바로 그런 죽은 교회, 바로 이 교회가 사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책망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뭐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대교회에 밀어닥친 그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바로 이 사대교회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숨은 쉬는 것 같았지만 막상 영적으로는 죽었던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사대교회였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어요. 그러나 실상은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사대교회의 시대에 해당하는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대교회의 책망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형편도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7교회의 세 번째는 모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교회들을 표상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사대교회의 책망은 오늘 우리에 대한 책망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 아니 나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고민했어요. 과연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있는 교회이며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산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는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여기 영감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대에서는 사도의 설교로 회심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이 진리를 받되 밝고 환한 빛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가졌던 그 훌륭한 태도를 잊어버렸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책망의 기별을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다. 옛 표준을 견지하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씩 둘씩 떨어져 나가고 어떤 이들은 자주 반복되는 진리의 신물을 내게 되었다. 그들은 더 많은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새로운 교리를 원하였다. 말하자면 커다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궤변들이 과거의 모든 경험을 송두리째 뿌리를 뽑아버린다는 것을 그들은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사대교회가 자주 반복됐던 그 진리로 인하여 신물을 내고 처음 받아들였던 그 신앙이 정말로 이 흐지부지해져 버리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오늘 여기 영감의 글 가운데 말하는 초대교회에 자주 반복되는 그 진리가 신물을 나게 했다라고 했는데, 초대교회에 자주 반복되었던 진리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당한 이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자주 반복되었던 진리가 무엇인지가 바로 여기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유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바로 그 복음에 대한 사대교회 신자들의 신물이었던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어쩌면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신물을 내고 있지는 않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복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새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되는 이 복음, 우리는 그에 대하여 어쩌면 신물을 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서 무언가 우리를 다시금 영적으로 흥분시킬 만한 어떠한 것들을 우리는 찾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사대교회에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으로 다시금 온전히 돌아가고 온전히 그 위에 서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록 3장 3절에 그러므로 이 사대교회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복음입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정말로 기쁨의 소식입니까? 아니면 사대교회처럼 신물을 내는 진리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겁니다.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복음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운명의 선고가 될 것입니다. 승리하는 자들에게 흰옷을 입히고 생명책에 그 이름을 흐리지 아니하시겠다라고 5절에 약속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들이 되셔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7교회 중 6번째 교회는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시대적으로는 1798년부터 1844년까지 바로 재림운동의 시대, 그 시대를 표상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비아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여섯 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는 사대에서 동남쪽으로 약 48km 내려온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초대교회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사대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48km 정도 내려온 곳에 위치하고 있었던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지역은 아시아의 7교회 중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장 늦게 건설된 도시에 세워진 바로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였죠. 그런데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진이 많은 도시로 유명했다 합니다. AD 17년에 정말로 파괴적인 지진 후에 이 빌라델비아 도시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 의해서 재건되기는 했지만 그때부터 작은 도시로 남게 되었어요. 지진으로 도시가 폐허가 되면서 시민들은 무너지는 석재들이 두려워서 도시 밖으로 나가서 임시로 초막을 짓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헬라 문명을 아시아 지방에 보급하는 전초기지였고 작은 아테네란 별명을 가질 정도로 헬라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던 곳입니다. 빌라델비아는 현재 알라세이르, 신의 도시로 불리우고 있는 인구 15만의 소도시이고 이슬람 국가인데도 주민의 상당수가 그리스도인으로 현재도 남아있는 지역이 바로 이 알라세이드 성경의 빌라델비아 지역입니다. 이 시기는 역사적으로는 19세기가 시작되려고 하는 1800년을 전후로 하여서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것으로 예언된 종말적인 사건과 징조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시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재림운동의 시기입니다. 교황의 몰락과 함께 그동안 거의 감추어져 있던 성경이 대량으로 생산되기 시작하였고 성경에 눈을 뜬 교회들이 재림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각성하여 영적인 부흥의 분위기가 고조되었던 시기, 바로 그 시기가 이 재림운동의 시기인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시대의 키워드는 열린 문입니다. 이 열린 문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시대의 키워드입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열린 문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다시 말하면 재림운동 그 시대에 1798년부터 1844년까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 재림운동의 시대에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는 전도에 대단히 열성적인 시대였습니다. 선교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 그 윌리엄 캐리가 1793년 인도 선교사로 떠나는 것을 시작으로 위대한 선교의 세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선교 정신으로 무장한 이 선교사들, 선각자들은 아마존 유역과 바로 이 아마존 유역과 아프리카 지역에도 복음을 전했어요. 바로 이 빌라델비아 시대의 교회는 또한 부지런히 예언을 연구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온 세상에 전한 바로 그 시대, 재림운동의 시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844년 당시 재림기별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전 세계적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회나 교회의 주류가 아니었고
크게 영향력이 없는 적은 능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다니던 교회에서 이 재림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출교를 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지만 신실하게 그들의 신앙을 고수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바로 믿음의 선각자들이 복음을 전했던, 예언을 연구했던 바로 그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의미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재림운동이 전파했던 이 시기에 열린 문을 의미하는 첫 번째 의미이고, 또 열린 문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가 마칠 때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시고, 그래서 지성소의 문을 활짝 여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고 성전 안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는 겁니다. 지성소의 문을 주님께서 여시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1844년 10월 22일 2300주야가 끝나는 바로 그 시대, 그때 바로 하늘 지성소로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 중보를 하시기 위하여 하늘 지성소로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당신의 백성들을 중보하기 위하여 바로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하늘 성소의 휘장의 문을 여시고 하늘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시대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신 1844년 이후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심판과 종말의 시대, 바로 그 시대를 표상하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라오디게아는 이제 이 소아시아 지역의 지도를 보시면 빌라델비아에서 남동쪽으로 72km, 또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160km쯤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언덕 위에 유적만 남아있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소아시아 당시의 교회였고 지역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의 무역의 중심지이며 부유하고 사치스러운 도시였어요. 그들의 부는 섬유 제품의 직조 산업에서 오게 됩니다. 엄청난 수의 검은 양떼가 사육되는 지역에 위치한 라오디게아는 고급 옷감과 카펫의 제조에 쓰이는 검은 양모의 산지로 유명했고 그것의 수출로 막대한 재물을 끌어모았고 금은을 모아놓는 은행 제도가 발달해서 금융의 중심지로 알려졌던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 라오디게아는 이 유명한 부르기아 산의 안약 제조로 명성을 떨쳤던 바로 지역이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의학이 꽤 발달했고 의과 대학으로도 유명했던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어요. 라오디게아의 부에 대한 자만심은 그로 말미암아 하늘을 찌를 듯하였습니다. 기원 후 AD 60년에 있었던 강력한 지진으로 라오디게아와 주변 도시들이 파괴되었을 때 다른 도시들은 황제의 지원을 받았지만 바로 이 자부심이 많고 부유한 라오디게아 시민들은 자신들의 재물로 그 도시를 재건하는 데 충분하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할 만큼 그렇게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강한 바로 이 지역, 바로 교회가 라오디게아 지역이었고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이 지역은 지진이 많이 나는 곳이었으며 그래서 여기저기서 온천수가 솟아나고 있었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물이 부족한 라오디게아는 수로를 만들어서 히에라볼리에 그 물을 끌어다가 썼는데 이 히에라볼리의 온천의 뜨거운 물은 약 10km 정도의 수로를 따라서 흘러서 라오디게아 지역에 도착할 즈음 되면은 그 뜨거웠던 물이 미지근한 물로 바뀌고 맙니다. 유황 냄새가 나는 이 미지근한 물은 사람들이 마시면 구토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을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오디게아 시대는 1844년 재림운동의 시작의 때로부터 바로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의 마지막 시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다니엘서 2장의 기별에 의하면 바로 발가락 시대, 이제 돌나라가 마침내 다가오는 예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바로 직전에 세상 역사의 정말로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특징을 바로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특징은 잘 드러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후에는 세상 역사에 그 어떤 다른 시대는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엄숙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시고 지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바로 그 시대,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 구약으로 말하면 이 장막절을 보내기 직전에 대속죄일의 시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상태를,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도 세상살이에 바빠서 미처 그 중요성을 간과한 채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앞서 말한 것처럼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AD 95년경 라오디게아 지역은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었죠. 금융과 의류 제조업과 안약 중심의 의료 산업은 바로 호황을 누렸고 도시 시민들의 삶은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물질적 풍요가 영적 풍요를 침체하게 만든 것입니다. 스스로 부자라 부유한 것이 없다 말하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들의 영적 상태는 곤고함, 가련함, 영적인 눈먼, 벌거벗음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한마디로 토하여 내칠 만한 뜨뜻 미지근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모습은 세상 역사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의 상태와 너무도 닮았다는 겁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너무나 말라가고 정말로 너무나 드라이해지다 못해서 우리 영적인 상태는 갈라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미지근한 신앙의 겉모양은 있지만
경건한 능력은 상실했고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성경 지식은 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피 흘리기까지 유혹과 싸우는 산지식에는 무지하고 종종 기도는 하지만 깊은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많은 말로 기도하는 듯하지만 대개는 나와 내 가족의 필요를 위한 기도에 그치고 마는지 모릅니다. 예배 뜰에는 정기적으로 출석 도장 찍듯이 나오지만 그 뜰에서 주님의 깊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임재에 잠기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전심으로 찬양하는 뜨거움은 어느덧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부터 사라졌는지 몰라요. 한 주간의 잘못은 입버릇처럼 잘도 뉘우치지만 마음의 옷을 찢으며 눈물로 회개하는 법은 잊어버렸어요. 주님께서 이런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토하여 내쳐버리라고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이 영감의 글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특별히 오늘날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적용된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지만 세상을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그 차이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기별이다. 뭐라고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라오디게아 기별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세상을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세상과의 차이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기별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책망만 있고 칭찬이 없는 교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 우리들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절망입니까? 정말 절망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여기 지난 시간 드렸던 이 영감의 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리포분 기별 2권 396페이지 영문, 교회는 비록 연약하고 흠이 있을지라도 지상의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관심을 쏟는 유일한 대상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끊임없는 염려로 교회를 지키시며 당신의 성령으로 교회의 힘을 북돋우신다. 아직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책망에 뒤를 이어서 보내시는 이 기별에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시록 3장 19절 20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책망도 사랑하니까 하는 겁니다. 잘 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을 책망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치 않으면 관심도 없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흠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 교회를,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만문 밖에서 노크하시는 겁니다. 제발 열어달라고. 너의 만문 안으로 들어갈 테니 너의 마음문을 열어달라고. 사랑하는 홉채널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이 준비하신 금, 바로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흰옷, 주님의 의와 그리고 안약,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금, 흰옷, 안약을 우리가 받고 발라야 하는데 그 금은 믿음과 사랑을 표상하고 흰옷은 주님의 십자가의 의를 상징하고 안약은 바로 성령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미 주님의 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발라야 할 이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하셨어요. 값없이 거저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이사야서 55장 1절의 권면처럼 우리의 마음을 열고 결심하고 회개할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의 반석 가운데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문 밖에서 서서 노크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비록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연약한 우리들도 누구든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풍요로운 식탁에 함께 앉으실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말씀을 먹고 자비와 용서의 은혜를 마시며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누리자 요청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여기 영감의 글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참된 증인의 권면은 뜨뜻 미지근한 자들을 전혀 희망이 없는 자라고 하시지 않으신다. 아직도 그들은 상태를 고칠 기회가 있다. 라오디게아인들에게 보내시는 기별에는 격려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 타락한 교회는 아직도 믿음과 사랑이라는 금을 살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흰 두루마리를 사서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교회에서 우리가 라오디게아에게 보낸 기별을 주의할 때에 희망이 있다. 여러분, 잠시 있다가 사라질 물질적 풍요의 자리에 눌러 앉아서 영적 거짐을 자각하지 못한 채 미지근한 신앙인으로 인생을 마감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회개하고 열심을 내십시오. 지금 당장 돌이키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심으로 뜨겁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